또 성숙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크라이나 강원도 산불 긴급 구제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의 표현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삽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삽시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오늘은요, 성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지금 예배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성숙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성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깊어지는 것, 또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성경에 보면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자, 다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표를 외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표를 외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요. 승범아, 말씀을 보며 매일 깊어지고 있니? 또 말씀 가운데 잘하고 있어? 라고 묻곤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졸업을 앞둔 3학년들에게 수업 시간에 권면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3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회의 길을 갓들어선 여러분, 다음에 3가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단을 존중하시고 회중석을 존중하십시오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라는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 언변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선포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성경만이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밝은 빛을 비춰준다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문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강단을 존중하십시오 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요,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는 연설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념이나 철학을 전파하는 강연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이 경험되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곳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강단을 통해 구원의 위대한 사역이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3번째 권면은요, 회중석을 존중하십시오 였습니다. 목회자는 회중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하기에 한 영혼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거룩한 굶주림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이 양식을 정성껏 베풀어 주려는 아름다운 미소를 소유하세요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권면을 들은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약학 교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강단을 존중하고 회중석을 존중하는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성숙한 교육자였는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네, 주님, 저는 그러한 교육자입니다 라고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함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 깊어지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성숙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더 가벼워진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깊어지는 인생, 진정한 성숙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숙.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나이를 좀 먹고 누군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누군가 조언해 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으로 생활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내였습니다. 반대로요,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내였습니다. 네, 큰 힘이 되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내의 칭찬과 격려와 지지는요, 저를 춤추게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제가 몸이 좀 무겁지만요. 아내는 매주 설교가 끝나면요, 저에게 항상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애썼어.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에도 그 얘기를 듣고 나면요,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소한 걸 좀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2017년 청소년부 헤레스 여름 수련회가 있던 8월 13일 주일 자정 12시, 저녁 집회가 끝난 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2층 로비에서요, 아내가 이제 집회 후에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옆에 앉아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요, 저희 아내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히 휴가를 내고 처음으로 수련회를 같이 이렇게 섬기고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때 부장 선생님이셨던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부감 선생님도 같이 계시네요. 그때 아내가 제 옆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점을 잘 살려서 아이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날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 파이팅!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외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네가 해봐. 그러면 네가 해봐. 물론 그렇게 외치고 싶었는데요, 제가 소심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런 아내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어. 물론 그 말이요, 입술로는 그래, 이해돼 라고 했습니다. 머리로도 알겠는데요, 이 가슴에서 받아들여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성숙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017년 여름 수련회 그날을 회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가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그 장면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묘하게 기분이 나쁜 건 왜일까요? 그렇게 기분을 표현하는 저를 보면서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랑의 조언과 충고를 제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가 저를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지만 그런 말을 듣고 보면요,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게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권면도 충고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들을 기가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언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씀에 따르면 저는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언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해주는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그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했던 잘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신의 인격과 수준과 그릇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이 거처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짐승이 머물 수 있는 집, 공간을 거처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모세의 이 고백과는 달리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거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피난처. 다윗은요, 시편 18편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을요, 집으로 묘사합니다. 집.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니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니 나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식을 누립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요. 저는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산과 땅은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산과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산과 땅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의 비유와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된 건물 앞에서 그 웅장함에 감탄하죠. 우와, 이 건물을 봐. 또 수천 년 이상 된 산과 땅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수천 년 된 이 자연 앞에 우리의 인생이 참 보잘것 없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과 땅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는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영원한 산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모세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영원하다고 믿는 저 산과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는 저 땅과 산보다도 더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4절을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다 속했습니다. 우리야 하루, 1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 하루가 의미가 없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고 천년도 한순간과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 앞에 우리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요, 자, 1절과 2절, 4절에서 모세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3절과 5절, 6절에서는 인간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산과 땅에 비유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티끌 같다, 먼지 같다, 이슬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참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5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수하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해 앞에 잠겼던 바로의 군대를 연상했습니다. 여러분, 파도 앞에, 홍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대한 파도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파도와 거대한 홍수 앞에 누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자, 창세기 7장 19절에 보시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천하의 모든 산이 잠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보다 물이 15규빗 더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규빗은요 딱 요만큼의 길입니다. 45cm. 그러니 천하의 모든 산이 7m 이상 잠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높은 건물을 가진 사람,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도 다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룻밤과 같죠. 지난날 여름밤의 꿈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계획도 많이 세우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우리 인생이 참 안개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른들에게 여쭤봅니다. 마음은 몇 세세요? 청춘이지.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아, 청춘이야.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70년, 80년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저도 자녀가 없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걸 보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베이는 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이루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인생을 먼저 살아온 모세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인생 기껏해야 잘 살아봐야 10절에서요 7, 80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 80년 살아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먼지 같고 안개 같다, 이슬 같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땅이 다 아스팔트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기 나나 나시리도 있는데요, 땅 따먹기 아니? 땅 따먹기. 알아? 그래, 고마워. 아이들이요, 이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땅을 많이 차지한 아이들은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땅을 자랑하죠. 아, 나 이만큼 있어. 반면에 땅을 적게 차지한 사람은요 기가 죽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놀이하다 보면 해가 질 때 어머니가 부르죠. 얘들아 들어와라. 그럼 아이들은요 조금만 더 할게요 라고 하지만 해가 지는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집으로 갑니다. 땅에는 아이들이 놀다 간 흔적이 있죠. 그려놓은 선도 있고요, 돌멩이도 있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누구의 땅이었는지, 어디서 놀았는지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땅 따먹기, 어려서 놀았던 이 놀이가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을까요? 열심히 놀았지만, 열심히 땅을 차지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땅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모세는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지난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패기와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이 노장 모세, 80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모세는요, 광야의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살았나 보다 라고 귀로 들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먼지입니다. 아니라고 고개 흔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먼지입니다. 우리가 안개고요. 우리가 이슬이고요. 우리가 티끌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경청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잔뜩 이 몸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빼야지 라고 해도 빼지 못하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무언가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티끌임을, 한 줌의 흙임을, 먼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가 티끌, 한 줌의 흙임을, 먼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구약성경 145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 본인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을 때 모세는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순종과 경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찾아본 출애굽기 40장은요, 모세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장승범 목사는요, 먼지입니다. 저는요,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어진 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면 저를 기억할 사람은요, 슬프지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특별히 여기 많은 다양한 꽃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꽃도 언젠가는 시듭니다. 여러분, 풀도 베이고 꽃도 시들고 그게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제가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충성하며 경청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깊어져 가는 인생, 성숙되어져 가는 인생,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더딜지라도 이 믿음의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깊어져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십니다. 아침 풀과 안개와 이슬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유한함과 짧음을 알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먼지임을 깨달아 경청과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 깊어지는 성도, 깊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